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올해 2024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여름 사역을 뜨겁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함을 통해서 잘 마친 줄 압니다. 부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8월과 9월은 우리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이 품고 있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멀어진 그 모든 이들이 다 우리 영혼 구원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태신자 작전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또한 15일은 우리 광복 7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분쟁과 전쟁의 위협은 그치고 평화적 통일한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좀 꺾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직 덥다고요? 이제 좀 꺾였어요. 다음 주 돼보세요. 더 꺾여가지고 이제 2주 3주만 지나보십시오. 아마 긴팔 입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이기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열치열 찬양 및 말씀 집회 또 가족과 함께 보는 영화 상영도 함께 참여하셔서 무더운 여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비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이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이처럼 받은 사랑은 베푸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즉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왜 우리로 사랑하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내가 평생에 대대 자손들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인 것이죠. 그 큰 빚을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큰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작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이 종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 내게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말미를 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듣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자신이 그 받은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물론 사람은 자신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는 아주 크게 느껴지고 자기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볼 때에 겨우 100데나리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받은 특권이고 권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1절에 뭘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까지 정해주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어디까지 정해주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 불러지는 E.M.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하기를 시작하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을 걸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은 다윗조차도 이기지 않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 불의한 자를 향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처음부터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그 입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 가운데 뜨거운 숯불을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에게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나를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부터 용서의 마음,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힘든 것이죠. 지도 당해봐야지 내 속상한 마음을 알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이상하게 점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원수된 자,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도 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억울함, 원통함 똑같이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점점 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바꾸어지게 되니 상대방도 그러한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불평의 기도든 원망의 기도든 똑같이 갚아달라고 기도든 기도를 쉬지 않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합당한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백만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 하시면서 주신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주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더욱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예언의 능력, 모든 것을 아는 지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고 손하는 모든 은사와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랑은 무엇이라, 사랑은 어떠하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자를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이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비방 없습니다. 비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해도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비방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도 더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벗어나면 어떠합니까? 사랑도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용서도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루이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형제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여겼습니다. 큰 관용이라고 여긴 것이죠.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나는 큰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물으면서 하는 것이 몇 번까지입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통용되던 시대의 분위기와 다르게 자신은 저들이 용서하는 그 배는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용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관용 같지만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라는 것이죠.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이런 사람이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한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용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490번 하라는 이 말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이러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을 품은 자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자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을 품고 더 괴로워하지 마시고 괴로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힘들게 미워하기보다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닌 삶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크리스천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무디 목사님이 평소에 사용하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이제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쓰시던 성경책인 것이죠. 구절마다 틈틈이 영어 단어 T와 P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철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T, 트라이드, 시도해 봤다는 것이죠. P, 프루브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책마다 구절마다 T와 P가 적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해 보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증언이 그 성경책에 T와 P로 적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행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대상 있으시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무디 목사님처럼 T와 P가 많이 메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받은 사랑을 주어진 자리마다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분열과 다툼이 아닌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과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